저는 거울 명상 후 몸속에서 무언가가 끝없이 올라와 입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설사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만 빼고는 늘 무언가가 입과 치아 사이로 거세게 빠져나가다 보니 이가 약해질까봐 늘 걱정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차가워서 치아가 시릴 때도 있었는데 너무 압력이 세니까 가끔 걱정되더라고요. 잘 때도 쉴 새 없이 빠져나가니 가끔씩 밤을 꼬박 샌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가 약하고 충치도 많아 치과에 가는 걸 엄청 두려워하는데 작년에 치과에 갔을 때는 오히려 치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거울 명상 덕인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하루 2~3시간씩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과에 갔더니 앞니가 너무 약해져서 앞으로는 절대 앞니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토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저한테 구토를 많이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울 명상을 하면서 두려움이 억눌려 응축된 에너지가 치아를 통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동안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던 에너지는 도로 몸속에 억눌리게 됩니다. 에너지가 계속 억눌리다 보면 나중엔 더 큰 질병이나 다른 재앙으로 물질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었던 걸까요? 저희 외할머니는 딸만 셋인 부잣집의 셋째 딸로 태어나셨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양자한테 몽땅 빼앗겼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틀니를 하셨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틀니가 담겨있는 통을 보면 더럽고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자란 엄마도 치아가 매우 안 좋습니다. 저도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 수준입니다. 충치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에 갈 때도 저는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외할머니는 아들을 선호하던 시대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에 부모한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억눌렸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억눌러 놓고 살다 보니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양자한테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어릴 때부터 이가 다 빠져버려 틀니를 하고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공포를 물려받은 엄마도 치아가 아주 좋지 않았고 나 또한 치과에 가는 게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물림되어 온 극심한 두려움이 에너지로 빠져나가면서 치아가 일시적으로 약해진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상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열 때처럼 입만 살짝 열려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쉴 새 없이 빠져나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고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할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금원에게 청합니다. 부디 정화의 통로를 새롭게 열어주세요. 치아가 너무 아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는 치아가 아닌 온몸과 코를 통해 차가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낍니다. 덕분에 입안이 많이 편안해지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준 근원에게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근원이 늘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치아가 약해진다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거울 명상을 꾸준히 한 결과 차가운 기운은 몸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두려움과 함께 빠져나갈 땐 몸도 일시적으로 허해지고 고통스럽지만 치유 과정임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계속 거울 명상하면 얼굴이 괴물처럼 변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턱에 힘이 들어가 이를 악물게 되기도 하고 아주 여러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감정은 안 느껴져요. 화가 난 건지 어떤 건지 오늘은 하도 감정이 안 느껴져서 느껴보려고 했더니 그냥 괴로운 느낌만 들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사랑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내 얼굴이 저절로 괴물 등 여러 모습으로 변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게 됐던 걸까요? 나는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저절로 열리면서 스스로 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얼굴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면서 침을 질질 흘릴 리 없습니다. 나 자신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내가 텅 빈 마음인 관찰자가 되면 억눌렸던 감정들은 스스로 풀려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 명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내가 화면 전체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됐느냐가 좌우합니다. 몸으로 된 나는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영화 속의 현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밖은 텅 빈 무한한 마음,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들을 억눌러 놓게 되고 이렇게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이 부정적 영화 화면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영화 화면 전체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면 영화 화면은 관찰자인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만일 내가 지금 거울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면 나는 나의 이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내 몸이라는 홀로그램을 나와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거울 속의 화면일 뿐입니다. 몸으로 된 나는 화면 속으로 사라집니다. 거울 밖의 모든 사물들도 역시 그냥 화면일 뿐입니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평면의 화면일 뿐입니다. 이 화면 전체를 바라보는 건 누구입니까? 텅 빈 마음인 관찰자입니다. 내가 관찰자가 되면 무의식은 저절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지우 사례를 보내줄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